오늘 열왕기상 17장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흔히 이제 북이스라엘 왕 7대 왕이라고 하는데요. 아합 왕과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을 다루고 있는 이 16장 이하, 이제 16장 이하로부터 쭉 22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본문 중에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두 사람 아합 왕과 북왕국 왕 아합 왕과 이제 엘리야와의 대결과 이런 이야기들이 열왕기 하죠. 열왕기상 22장까지 있고 열왕기 하 2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쭉 긴 내용들이죠. 어쩌면 한 6장 정도 되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중에 한 단락입니다. 먼저 본문 오늘 보시면 초반에 엘리야가 심각한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부인 에이세벨을 통해서 빠져 있는 아합 왕에게 이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엘리야가 위험이 닥칠 것을 이제 아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숨기세요.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7절까지 보시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이제 도피시키십니다. 도피시키시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리 시냇가에서는 한동안은 좀 이렇게 도피하기 적합했습니다. 물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시냇가니까요. 그러나 이제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 그리 시냇가, 엘리야가 도피하고 있었던 그곳도 이제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머물지 못하게 된 거죠. 그곳에서도요.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엘리야에게 새로운 도피처를 주시는데 바로 그곳이 시돈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피신을 시키십니다. 사실 의아한 것은요,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 시돈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고향의 시돈이에요. 이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아합을 정말 우상 숭배하게 만든 그 여인이 있었던 그 고향이었던 것이죠. 그 우상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도피하게 하신 것은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곳에 거하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 가지 기적이 나오죠. 가루 2움큼,
가루와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한 가지 기적이 뭐죠?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이신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우상 본거지에서 그것을 일으키셨다라는 게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바로 아합 왕이 그토록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 본거지, 그 본거지에서 바알 신이 있는 그 본거지에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참신이 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땅에 너희들 우상을 섬기지, 그 땅의 본거지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건 이 신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복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두 가지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좀 집중이 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두 가지 붙을 것인데요,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3,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아십니다. 1절에 선포를 하게 하세요.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를 그리시네가에 피신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절 4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각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도피시키시고 까마귀를 동원해서 너를 먹일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전하게 도피시킨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아시죠? 뭡니까? 그에게 마실 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가뭄의 때에 그도 가뭄에 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둔 게 아니라 가뭄의 때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도피시키시고 또 한 가지 먹을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피신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안전한 도피처에 가게 하셨고 그 도피처에 마침 물이 가득한 곳 시냇가로 보내신 거예요.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밀하게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 후반부에 나오는 까마귀가 먹이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살피신다는 원문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까마귀 보내신다 이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요, 지극정성이라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엘리야를 보살피고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얼마나 극진히 아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에게 얼마나 극진하게 대우하시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그냥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극진히 그를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세밀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그가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9절에도 보시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 나오는데요, 앞서 나눴지만 가뭄이 심해지니까 그리시네가도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이동시키세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시돈 땅으로 이동시키시는 것,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이동시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까지, 들려올림 받죠?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그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극진히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성도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시련들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서 좌절하고 견뎌내기 힘든 일들도 올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오늘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이 있다라고 막 이렇게 선포하고 예언했을 때 나중에 나오지만 어떻게 그가 홀로 어떻게 왕이라는 이런 대단한 사람 앞에서 혼자 1대1로 대결하겠습니까? 나중에는 뭐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긴 하지만요, 사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그냥 일개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왕과 대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감당하기 힘든 싸움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가 가뭄을 예언했지만 그도 가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도 가뭄을 통해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게 사실 그에게 처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엘리야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기 힘든 문제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는 그것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에게 넘어갈 문제 같은 일들, 그런 시련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들, 내가 견뎌내기 힘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번 돌아보면요, 연배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참 감사한 것은 그것을 감당케도 하시고 그것을 넘어가게도 하시고 기적적으로 이겨내게도 하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엘리야를 기적적으로 돌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들이 다 있으셨잖아요. 지금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전을 돌아보시면 내게 어떠한 시련이 있었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넘길 수 있었던 것, 그래도 이겨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그 온갖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피하기를 예비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 고백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차례 설교하면서 간증을 몇 차례 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남해에서 목회할 때 월급이 이제 없어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월급이 교회에서는 일부 나오는 겁니다. 한 1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저희 세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절망하고 있을 때 참 신기한 것은 10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진짜 아내가 고백했던 그거예요. 엘리야에게 까마귀 통해서 그리 시냇가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이 물고 오게 하신 것처럼 저희 가정에 딱 우리 생활에 딱 할 수 있는 50만 원 돈을 매달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50만 원씩 통장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돌보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경험했던 적을 간직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멈춰서서 뒤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이끄셨어요.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셨어요. 다윗은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이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 지금도 그랬지만 앞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남겨진 인생 가운데서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힘듦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13절 14절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이제 그리시네가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시돈 땅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지낼 때 일 중인데요,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말하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사르밧 과부와 아들에게 마지막 먹을 가루 한 움큼 이거와 이제 기름이 좀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 통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먹기 위해서 가져와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날까지 가뭄 가운데, 가뭄에 처해 있는 가운데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시거든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그녀의 형편은 말씀 본문에 보시면 대단히 어려웠죠. 이제 남은 것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조금의 가루와 기름이었습니다. 그것을 먹고서 본문에 나온 대로 이제 아들과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 심정이 있었죠. 엘리야는 그녀가 분명히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 한 거죠. 얼핏 보면 엘리야가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이 아들과 이 과부가 먹어야 되는데 냉혹한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또 그렇게 비춰지죠. 정말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시는 분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그가 요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먹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가져오라 하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전조였던 것이죠. 전조현상처럼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예고편이죠. 만약 그녀의 현실이 어떨지라도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엘리야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만약 그녀가 자신의 상황과 현실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엘리야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셨겠지만 그렇게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엘리야의 약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지만 때론 어려운 현실과 힘듦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 작은 무엇인가를 내가 붙잡을 수 있고 남아있어서 그것을 의지하여 무언가 내가 돌파구가 생길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쥐고 있는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당장은 그럴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런 거일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끝까지 계속된 보장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그랬잖아요. 제 과부가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겨서 결국 15절에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자신의 현실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올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고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한목자교회 사역을 할 때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노트북을 사야 될 일이 있었어요. 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서류도 써야 되니까 컴퓨터가 그거밖에 없었는데 컴퓨터가 수명을 다한 겁니다. 이게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아내랑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보 뭐 재정이 우리가 형편이 넉넉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 사자 그렇게 하고서 했는데
마침 제가 이제 사역자 수련회, 교역자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수련회였거든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아내가 중간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전화가 와서 문득 여보 돈이 어떻게 생겼어? 노트북 사도 될 것 같아요, 여보. 노트북 사.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선 이제 다시 이제 수련회장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노트북 사려고 하는 그 돈으로 진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노트북 사려면 꽤나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생각나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 노트북 살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오히려 다른 곳에 흘려보내라는 마음을 주셨던 거죠. 씨름이 많았죠. 하나님 제가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제 마음을 이렇게 역사하시고 결국은 그것을 흘려보내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고선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신실하게 저희 가정,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결국 제가 사고 싶은 것 더 좋은 것을 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상황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희가 작은 일이죠. 제 삶의 작은 간증이지만 여러분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요, 그분의 말씀,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믿음의 순종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순종하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라 하시겠어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조라는 거예요. 오늘 과부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먹을 것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현실 속에 있었어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엘리야의 말을 따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일 수도 있겠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역사 일으키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내가 힘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요,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험난한 현실이 몰려올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다윗이 말했던 이 고백도 붙드시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내가 내 삶 안에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엘리야를
정말 그 위기 속에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셨던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를 돌보시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겨진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지금도 여전하여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엘리야의 역사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놀라운 삶의 역전의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지켜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여전히 승리하고 여전히 이겨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기도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각각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 가정에, 회사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완전히 내어 맡깁니다. 내 삶에 당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